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발견될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약 2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예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것은 세 번 반복하는데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좀 긴장이 좀 되세요? 두 가지 종류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오시는 거 아니야? 좀 준비할 시간도 좀 주시지? 이렇게 주님을 잘 맞이하고 싶은 이런 긴장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걸 아직 못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이런 어떤 이 불편한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왜 속히 온다고 하셨느냐면 7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안 되지.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속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을 속히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있어? 상이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실 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시급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바로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인 영적인 긴장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영적 긴장감은 내가 심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의 긴장감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내게 필요한 그 복, 그 상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절대 이 시간 놓치면 안 돼. 절대 이 자리 놓치면 안 돼. 그 소망의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긴장이 있나 없나? 네.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1992년도에 단위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믿으면서 휴거 당할 거라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휴거 될 텐데 뭐 직장은 다녀서 뭐하냐, 빨리 명퇴하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단위선교회 그 목사한테 다 갖다 바치고, 회사는 다녀서 뭐하냐, 학교는 다녀서 뭐하냐, 학부는 뭐가 필요하냐, 공부는 왜 하냐, 다 그만두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야지 하면서 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새벽부터 그냥 산꼭대기에서 흰옷 입고 진짜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방송 3사가 다 가가지고 기다리고 물어봤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지금 주님 오십니다. 빨리 예수 믿고 오세요. 빨리 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망신한 망신 다 당했어요. 요즘은 산으로 안 모이고 요즘 피지 섬으로 모인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면 피지에서는 절대 주님께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 산에서 안 오세요. 그런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발견돼요. 이렇게 살아야 발견돼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좀 유식한 척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스피노자가 한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목숨 걸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스피노자는 16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마틴 루터는 15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원조는 누구죠? 마틴 루터인 거예요.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사회를 바꾸고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 기다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긴장감은 어디에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겠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실 상과 복을 기다리는 자의 영적 긴장감입니다. 산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뭐하나, 일을 해서 뭐하나, 돈을 벌어서 뭐하나, 그냥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산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께 발견되는가요?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소망해요. 저는요,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 계속 막 공해가지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건물이 넓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막 다 드릴 수 없어가지고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늘어나는 막 3부 예배가 생기고 4부가 생기고 5부가 생기고 6부가 생기고 7부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저는 죽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속을 다 하고, 네, 완전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내일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잠깐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내와 함께, 네, 또 대화하고 그 다음에 자다가, 여러분, 저는 눈을 떴더니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과나무를 심기를 원해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렇게 선교하다가 그거 다 마치고, 예,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려면, 주님 오셔서 그 복과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가 세 가지의 자세로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7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어때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지킵니다. 소중한 건 지켜요. 여러분, 그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안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를 아는 건 너무 쉬워요. 지키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해요.
제가 찬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앞에서 맨 앞에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려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위에 올라와서 좀 예배를 드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데 찬양 소리가요 점점 크레센도, 점점 커져. 그래서 저는 예배 감동이 막 있어서 점점 커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네. 대표기도 할 때쯤 되면 성도들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대표기도 할 때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눈 감고 있으니까 그때 막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좀 예배를 드려야겠다. 네. 그게 여러분을 좀 돕고 섬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문창희 목사님이 산파뜨기가 될까봐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건 지킵니다. 이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뭐예요? 큰숨 맑은 샘 1년치 딱 구독해놓고 그거 닳을까봐 잃어버릴까봐 참 책자에 꽉 꽂아놓고 지키는 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이 책이 다를까봐 지겨워질까봐 책갈피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갈고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보존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고 닳도록 읽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인격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변화되어지도록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 중에 가장 큰 여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간다.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내 인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큰숨 맑은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내 삶의 인도를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이 뜻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이 뜻하는 거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사모해서 그게 소중해서 그거 잃어버릴까봐 한시라도 내가 한눈팔까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갖고만은 안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돼. 자기 생각을 더해요. 세상의 가치를 더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그 토를 더하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토를 달아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네. 그런데 잘한 줄 알았어요? 네. 자꾸 토를 달아요. 자꾸 더하고 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것저것 자꾸 섞으니까 말씀이 말씀 같지 않게 되고 신앙이 신앙 같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자꾸 토를 달면 토에 이 토하게 요소가 있습니다. 네. 토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뺀다는 건 뭐예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너무 과해요. 너무 지나쳐요. 내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지나치고 과해요. 그러면 자꾸 뭘 빼는 거예요. 자꾸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하해버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상 받는 명단에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아시겠지만 아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신랄산 외투 하나 싹 빼고 금덩어리 2개, 은금덩어리 2개 싹 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유다 싹 빼고 이게 다냐 하고 또 싹 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과해요. 또 빼요. 기도 빼, 봉사 빼, 양육 빼, 큐티 빼. 너무 과해. 너무 지나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새벽에 제가 이제 일정 구간을 길지도 않은 구간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서 오는 기간이 조금만 돌아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매일 올 때마다 몇몇 분을 같이 태워서 이제 새벽 기도 셔틀을 하는데요. 그때 이 사렉스에 이 차량 볼륨이 최대치 20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벽 기도 때 6 정도로 딱 맞춰놓으면 아주 듣기가 좋아요. 아주 은혜롭고 참 좋아요. 그런데 낮에 요즘 신방 다니다가 여러 명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타고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6으로 맞춰놨더니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왜 그래요? 새벽에는 고요하니까 작은 소리도 잘 들리지만 낮에는 시끄럽고 잡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한 10으로 맞춰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열심히 되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다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너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건 괜찮은데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 자주 바뀌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나 많고 너무 넓은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받을 줄 모르고 박수 받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돼. 자꾸 더해요. 이거 너무 과해. 자꾸 막 빼요. 그런데 내 건 자꾸 더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자꾸 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꾸 더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빼면 그 명단에서 제하여져 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너 나 못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주님밖에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 여러분 이건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영적 긴장감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말씀만 지켜서 사니까 뭐 더해. 그거 너무 지나쳐. 그래.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하라?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천사가 보여준 그 비주얼에 압도당했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그 정금 같은 길들과 그 보석들과 진주문에는 꿈쩍도 안 했는데 그 안에 들어와 보니
생명 강물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12가지 종류가 그냥 달마다 계속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이 있고 그걸 보여주자. 이거 정말 필요해. 그러면서 그 놀라운 그 비주얼, 그 응답, 뭐 이걸 보면서 그냥 천사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리 하지 말라. 막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냥 웃으면서 아이 그러지 마.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줄 건 다 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요한 너 왜 이래? 왜 이래? 이러지 마. 이렇게 지금 막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같이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장인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 병 나은 자기도 놀랬지만 그러나 주변에 루스드라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고 높이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막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느냐? 이런 헛된 일 하지 마라. 막 놀라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막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떡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당신 우리의 왕감이라고 왕으로 추대하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즉시 재촉해서 야 짐 싸! 빨리 여기 떠나야 돼!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46절에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자신을 경배하고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고 산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에게 짐 싸서 다 떠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막 멀려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막 좀 흔들렸을까요? 아, 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막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나를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 마음 흔들리네. 나 이러다 타락하겠다. 안 되겠다 하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제자들 빨리 떠나보내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천박한 인생이 아니죠. 부추긴다고 우쭐해주고 호강하겠다고 십자가 던지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왜 화들짝 놀라서 제자들 짐 싸서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사람들이 너희들 대단하다고 부추기고 높이고 이럴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거 즐기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그 자리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난리예요. 이 말 들린 지 오래됐죠? 목사가 타락했다 그래요. 뭐 교회 돈 횡령하고 성추행하고 뭐 세습 별의별 일이 다 들려요. 다 악하죠. 그러나 더 악하고 더 무서운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그 행위입니다. 높아지고 분주해지고 영광받는 그 자리는요. 그때가 어쩌면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가 회복하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목사, 사역자, 중직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종이 되고, 여러분, 그 위험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바짝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기다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이럴 때가 또 있겠죠. 네. 어떤 누가 저한테 와서, 나이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과 다르네요. 막 그렇게 막 저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옷을 막 찢으면서, 나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나 목회 그만두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나 죽게 세우려면 차라리 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기, 목사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목사님 좀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율법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목사님 뭐 그런 분은 없지만 뭐 교만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니 왜 이러세요? 뭐 나를 뭐 얼마나 안다고? 내가 뭐 그게 나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말이 내가 만약에 소원하고 시험 들려고 그러면 빨리 이 남목사는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짓 안 하고, 그래야 무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욕심 생겨가지고 죄가 나오고 그게 재앙과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주님 만나려거든 하나님만 경배하십시다. 아멘. 누가 칭찬하고 알아주고 그러지 않으면 막 맥이 빠져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분 있으세요?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한다는데 스스로 고래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막 시험에 들고 교회가 야속하고 막 그런 마음 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을까요? 등록신방 예배, 뭐 대신방 예배, 그리고 또 뭐 이사신방 예배, 그리고 패밀리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1부 예배는 꼭 드리고 해라.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 영성 집회.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돈을 경배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경배하고, 명예를 경배하고, 욕망을 경배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내 마음의 상태, 긴장감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과할 만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좀 빼야 된다는 거예요. 때는 너무 그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거룩한 또 긴장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처음에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지만 예배 지각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네. 지키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보험협회 동산교 예배는 너무 길어. 1시간이면 되지 왜 1시간 반인가. 그러면서 찬양하는 30분 동안 안 오시고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데 좀 오시면 1시간 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시간을 줄일까요? 좀 뺄까요? 길어봐야 10분입니다. 길어봐야 10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긴장감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품권을 추첨할 때 있잖아요. 막 번호를 불러요. 그런데 마지막 상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불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번호를 부르는데 내 번호가 안 불렸으면 어때요? 내 번호 나올 때까지 계속 불렀으면 좋겠죠? 상품권 이 부르는 번호 이 시간이 계속 길어졌으면 좋겠죠? 내가 상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자세를 기다려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라. 12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내게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요 상을 주실 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은 거저 주세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 보혈 부활 믿으면요 구원은 거저 주셔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요. 아멘. 그런데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상은 달라요. 이 세상 80년, 90년, 100년 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상들이 있죠. 남들보다 더 받는 거. 그거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받을 것 계속 더하고 더하다가 하나님은 올 것 자꾸 빼고 빼다가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실 상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 받기를 기대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이 맞는데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무 행위와 노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착각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행위가 다른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살면서 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럼 어쩌면 진정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그 구원을 두려워 떨림으로 다시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지하여 버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발견돼야 되죠? 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을 감격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과나무를 심고 말씀대로 내 인격이, 말씀대로 내 가정이, 말씀대로 나의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때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외로울 때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남들 다 가는 유럽 못 가고 태국에 갈 때도 있고 태국에 방콕은 못 가고 집에 방에 콕 박혀서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막 가족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큐티 말씀에 받은 은혜는 뭐니? 막 나눌 때도 있어요. 아니면 패밀리끼리 집집마다 가서 방에 콕 박혀가지고 큐티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단할 때가 있지만 잠시 잠깐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방 계속 넓혀가다가 더 하다가 천국 가서 쪽방에 가 있어요. 쪽방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이 잘할 거다. 큰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넌 5거울 권세를 받고 넌 10거울 권세를 받고. 여러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영원한 그 상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니까 니네 빨리 준비해라. 그 상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삶의 상급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좀 하세요. 불안하잖아요 제가. 아멘. 왜 이렇게 불안하게 헷갈리게 하세요? 자꾸 침 튀고 막 이러잖아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할 때 내 생각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괜히 더했구나. 막 괜히 뺐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미쳤구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잘할 때가 충성된 종아 막 상 주시는 거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사실 저희 아버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분들은 보여요. 저도 인간적인 분들로 보면 기도 안 하면 정신 안 차리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불행한 분일 수가 없어요. 57세 목사한테 받으시고 60세 인생의 모든 것을 60년의 모든 걸 다 교회 개척에 다 쏟아붓고 걸었어요. 근데 5년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잘 안 됐어요. 성도가 한 30명 그렇지 안 되고 한 20-30명 가까이 애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전전긍긍하시 고군분투하시다가 65세가 되었을 때 후배에게 교회를 다 물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아마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뭐 그때 그 교회를 뭐 세습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 세습한 누가 뭐라고 말 안 할 것 같은데 네. 교회 교체 다 걸었어요. 그러나 잘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말로 하시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기 은퇴하시고 다시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을 찾으면서 치유상담 공부를 하시면서 그 공부를 다 마치시고 70세부터 노인들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노인 폭력 예방부터 해서 인생 회한에 빠진 노인들을 위로하고 우울증에 빠진 노인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말마다 위기에 부닥친 젊은 부부들을 상담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83세가 되었을 때 올해가 83세세요. 갑자기 몸에 이 후두암 2기라고 판정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됐어요. 수술을 했어요. 다 잘 됐다고 그랬는데 다시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2기가 아니고 이제 3기가 되었는데 악성 종양이고 깊이 파고들어서 일반 수술로도 안 되고 이 로봇 수술로 해야 되는데 1시가 시급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많이 갈등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완치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생존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항암 치료 받고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수술하면 항암 치료 받는다 그러는데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큰 고민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인생의 말년, 이 인생의 마지막 커튼이 내리기 전에 죽음의 절망과 공포가 아버지 전 인생을 완전히 내리쳤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너무 슬퍼하셨어요. 너무 우울해하시고 너무 헛되하시고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들 모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시작해서 막 고민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거의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술을 받기도 전에 말라 죽으실 정도로 얼굴이 시커매져 눈은 쾌해지고 몸 빼빼지고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죠. 밥숟갈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더 깊이 진행될 수가 있고,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 확률이 30%가 안 된다고 이 우리나라의 그 로봇 수술을 처음 도입한 권위 있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두렵고 원망스러워가지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여주에 있는 그 전원주택 뒤에 있는 야산에 가셔서 소나무 밑에 엎드리셔가지고 소나무를 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 왜 이러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시지 않냐? 내가 뭘 바란 게 있냐? 그렇게 울었대요. 두렵고 절망스럽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존심 상해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렸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원주야, 수술을 해서 잘 산다 해도 5년이다. 수술 안 해도 네 나이가 83세인데 5년 더 살겠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침대에 누워 병원 다니며 세월 보내기보다 너 인생의 막이 내릴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보지 않겠니? 인생의 막은 내가 붙들면 아무도 못 내려. 내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죽어 멸망해도 오늘 너의 사과나무를 심지 않겠니? 내가 속히 올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네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줄 거야.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전화를 걸리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 마라. 나 안 죽는다. 내 인생의 커튼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걱정 마. 수술비 안 보내도 돼.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중에 복지관 가서 노인 상담 다시 하시고 주말에 부부 상담 다시 하시고 주일에는 시골 동네 교회 가서 협동 목사로 아무 사례 없이 설교하고 젊은 목사님 도와서 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암은 그대로인데 살이 오르셨어요. 혈기가 막 혈색이 도세요. 목소리 힘이 넘칩니다. 밥숟갈 이러지 않아요. 오늘 어디 가야 된다. 노인정가에 화투치는 그 양반들 가서 내가 오늘 상담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된다. 오늘 주말에 어느 부부가 온다. 이러면서 그냥 힘있게 사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 그렇게 발견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거룩한 환상을 봅니다. 모든 인생의 공연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상은 뭐예요? 객석의 기립 박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커튼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보시고 일어나서 박수 치셨어요. 잘했다. 큰 기쁨에 참 잘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가져요. 나도 담임 목사 은퇴하는 날 있겠죠? 은퇴하는 날. 내 인생 막 내리는 날 객석에 앉아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그 중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선교가 이루어졌다. 너의 자녀들, 너의 아내, 가정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저 그렇게 주님께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박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저녁에 또 대신방 있거든요. 신방도 가고 10월 말에 태국 단기팀 또 가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죽음 같은 고통이 외로움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내리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 5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자녀들 그냥 기르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르는 것은 정말 힘든 거 알아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지만 주님 주시니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 내 계획 지키고 이뤄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내 마음과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키고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외로울 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때로는 사망이 나를 내리치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막이 내리는 그 순간 속히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나를 박수 쳐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자녀들을, 교회를, 직장을, 내 사명을 잘 섬기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발견해야죠.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